안녕하세요. 우리 서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도 한 해가 저물고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되어서 우리 계속해서 서정 바이블 아카데미 제2과 2단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세상이 온통 추운 동토의 땅 같지만 그 얼어붙은 땅 밑에서는 봄을 준비하는 씨앗들이 또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동굴 속에서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도 그곳에 비록 움츠러들어 있지만 또 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 추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움츠러들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동토의 땅 같은 이 시간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허락하실 그 봄을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또 한 해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살도록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저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8번째 주제, 바로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알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성령님의 임재는 곧 교회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10일 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임하신 그 성령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의 99%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사복음서, 또 예수님의 행적과 일대기를 기록하는 그 복음서의 거의 대부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면은, 이 사도행전에서 경험되는 그 하나님은 거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과 함께 교회가 태동하고 성장했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론을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란 성령님께서 세우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라고도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을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구약에 예언한 성령 강림이 곧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 성령님은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곧 오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열흘 만에 영으로 다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 강림이 임박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또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다시 말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던 때 일을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임하시던 자리에 나타났던 표적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그리고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람이라는 이미지는 원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신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진다라고 많이들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이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는 것은 한 곳에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모두에게 각기 개별적으로 임한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임했다는 증거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마침 이 오순절 다락방에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고 모여든 유대인들은 대부분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비록 유대인이지만 이 유대 땅에서 나고 자란 것이 아니라 각국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마치 우리 교포 3세 4세처럼 다른 나라에서 나고 자라서 이미 그 언어적으로 이 유대인들 유대 땅의 언어보다는 각자 자기가 속한 나라의 언어가 익숙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소통을 위한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천국의 언어라고 해서 뭔가 이 땅의 언어와 그런 구분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 당시 처음 경험했던 방언은 뭐냐면 각 지역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자기 지역의 언어를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바로 이 유대 땅에서 나고 자란 바로 그 당시 아람어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도 능숙하게 말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한번 이 구약의 바벨탑 사건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원래는 같은 언어, 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언어를 가지고 함께 소통하며 살았지만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 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오려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였고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또한 주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는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준 사인이 뭐냐면 모두의 언어를 흩어버렸다는 것이죠. 소통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모든 언어가 흩어지기 이전에 소통이 가능했던 언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방언, 각 나라의 언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만남을 허락하심,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성령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누구에게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유대인이 아닌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은 오순절에 임하실 그 성령님을 두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 침례와 성령 침례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요한의 물 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누가 받는가? 요한의 물 침례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침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죠. 또 언제 받습니까? 요한의 물 침례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서 받지만 성령 침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침례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을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몇 번 받을까요? 요한의 물 침례도 성령 침례도 단 한 번 받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성령 침례와 우리가 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 둘의 차이점을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 침례를 한 번 받는다면 성령 충만을 몇 번 받는가? 전 이것을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고 싶어요. 그것을 업그레이드라는 단어와 업데이트의 단어의 차이점.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어떤 뭐 예를 들어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와 이 소프트웨어를 새 것으로 바꾸는 게 업그레이드입니다. 업데이트는 새로 바꾼 이 업그레이드된 이 하드웨어나 특별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늘 최신의 상태로 소위 주변의 어떤 변화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최적의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프로그램을 보완해 주는 게 바로 업데이트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업그레이드 같은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업그레이드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업데이트 되어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한 번, 성령 충만은 새롭게 상황에 따라 늘 날마다 경험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저희 컴퓨터도 보면은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라는 창이 뜹니다. 때로는 강제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업데이트를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최적화해서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업데이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미 성령 침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성령 침례를 받은 것에만 만족하셔서는 안 되고 날마다 업데이트 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 받은 어떤 체험을 앞세우는 것 못지않게 자신의 인격과 삶의 열매로 성령 받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바로 성령님이 만들어주는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모인 곳,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마을이든 교회든 그곳에서는 가르침이 있고 교제함이 있고 떡을 땜이 있고 기도의 힘씀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 체험이 있는 그런 열매가 있는 그런 곳인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없다면 교회는 어쩌면 성령의 열매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면서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을 전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두가 다 충만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는 성령 충만한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들은 모두가 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에서는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체험한 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특별히 우리 인격 가운데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인격이 변화되어야만 우리는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통해 업데이트 되어져 있다는 증거이겠죠. 그렇다면 위에서 검토한 변화 중에서 당신의 생활을 통해서 한번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죠? 나는 이 부분에서는 업데이트가 된 것 같다. 또는 이 부분은 아직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나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 이 세 가지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음 생활 잘하면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문자로 기록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교재가 있으신 분은 그 교재, 없으신 분은 우리 편지지를 하나 준비해서 한번 감사의 편지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들, 변화들을 한번 감사의 글로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성령론에 대해서 함께 짧게 나눴는데 그것을 한번 제가 이렇게 5가지로 요약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령에 대한 분명한 지혜로 가지고 있으면 흔들림 없이 좋은 믿음의 어떤 기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이며 그 성령님이 승천하심으로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외 없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이미 성령님을 받은 자들이죠. 네 번째, 성령 체험례는 체험을 수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체험이라는 것은 외적인 체험을 뜻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무슨 어떤 이적이 나타난다든지 방언을 행한다든지 하지만 내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변화로 나타날 수 있죠.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것은 체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게 바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5가지 성령론에 대한 교리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암송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도 그것이 온전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인지 또 온전한 성령 충만한 삶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2가지 암송 구절, 성령님과 관계된 암송 구절을 암송하시면서 여러분들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